18장 1절입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느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18장 1절? 예, 18장 1절. 뭐를 찾았어? 18장 1절. 요한복음 18장 1절인데 18장 1절 맞는데요. 요한복음은 이제 전반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과 동시에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 그랬죠. 예.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의 참된 그 본성은 그는 신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 말씀 기억나시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자,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내가 지금 떠나지만은 다시 온다. 가서 내가 할 일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 즉 천국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예.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제 예수님 당신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이제 한 몸을 강조하죠. 서로 독립된 개체지만은 이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할 것은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지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겠죠? 가지는 분명히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할지라도 그 지체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즉 지체입니다. 근데 15장 3절 보면은 이미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성령께서 그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령께서 이제 증거하실 것이다. 나 대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나를 갖다가 계시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가시는 과정은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죠. 가실 때 일단 순환과 죽으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시잖아요. 근데 17장 1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때가 이름에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영광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17장 1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17장 보면 세 가지 이제 큰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당신 영광 받으소서 이런 기도죠. 여기서 때가 정해졌다는 것은 그 때는 변치 않는 때입니다. 불변의 때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모든 만선은 그 작정하신 그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좀 조급한 마음에 초조하고 또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떼쓰고 기도한 몇 때가 차지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참에 당신 영광 받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이라 하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이제 택함 받은 그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내가 받는 이 영광을 통해서 또 당신도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7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17장 11절입니다. 17장.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자, 두 번째 기도 뭐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걸 세족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당신께서 씻겨주시는 그 내 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사양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내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황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 전체를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몸은 깨끗해졌느니라. 몸은 이미 다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발은 항상 다니면서 또 더럽혀지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뭐 원죄, 자범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에요. 이게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다 깨끗하게 다 사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 이 발이 더럽혀지듯이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짓는 그 자범죄가 있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었듯이 너희들도 장차 발 씻겨줘라. 세족식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세족식 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제 밑에 사람을 닦아주잖아요, 바로.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어떤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태도로 그 아랫사람을 갖다가 아랫사람에게 이제 그 봉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족식을 이해하고 있지만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서로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우리 살아가면서 날마다 짓는 죄 그거 정지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줘라. 그래야만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 11절에 보면 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당신의 그 지체들을 보존하사 깨끗하게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소서. 왜? 주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21절, 17장 21절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와 내가 하나라는 얘기죠. 이걸 저들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18장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18장. 자, 읽은 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었죠? 가룟 유다가 이제 군병들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넘겨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방인 로마 사람, 즉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때 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내가 찾습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언제 예언했습니까? 성찬식 할 때. 마지막 성찬식, 마지막 만찬이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집어서 그 입에다가 건네줄 때 그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건 직시하는 거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야,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서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5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다. 내가 그니라. 자,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의 이 형식만 빌린다면은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나를 찾아왔구나.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이런 대답이시에요.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기에. 저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곤두박질했다는 거예요. 감히 얼굴을 들질 못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크니라. 내가 바로 그다. 출애굽기 3장입니까? 3장 14절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 불꽃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제 불러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래요?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물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너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기억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나는 자존자다. 나는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창조다. 창조주다. 이 말이 지금 요한복음 여기 18장에 나와 있는 나는 그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그다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영원 자존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잔한 예수님의 그 음성이지만은 그 말씀 그 속에는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 내가 창조주고 내가 자존자고 내가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근원자다. 이런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마땅해 그냥 헛걸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들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 드러내시잖아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요. 왜 숨기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창조주고 나는 만사를 주관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자고 당신이 자신을 갖다 숨기시죠. 특히 마가복음에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피해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글쎄 은익사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때는 숨기시고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드러내실까요?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이제 땅에 고꾸라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죠. 말구의 길을 갖다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말구.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말구의 길을 갖다 잘랐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가 참 검을 쓸 줄 아나 보다. 아주 예리하게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기만 싹 자를 수 있겠습니까? 검으로다가. 수술을 한다면은 조심스럽게 길을 갖다 이렇게 절단하겠지만은, 상대방을 갖다 이제 길을 자르기 위해서 검을 내리쳤는데, 어떻게 기만 살짝 자르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고배에 쓴 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 고배의 잔이에요. 물론 피해서도 안 되겠지만. 15절 보겠습니다. 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제자가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씀도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그 예언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죠. 그때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부인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부인이에요.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 몰라. 얼마나 비열합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본 적도 없다. 이제 마치 청문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참 비겁한 사람들. 자, 그렇다면 베드로만 이렇게 배신자고 베드로만 비열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는 예수와 친구가 되지 못해요, 지금. 아까 찬송 부를 때 나왔죠. 예수는 나의 친구. 우리가 가사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지만 우리는 예수와 친구를 못하고 누구와 친구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세상과 친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비겁한 존재예요. 한 번 아니잖아요. 또 거듭거듭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래서 이제 그 장인 안나스가 예수의 신병을 갖다가 누구에게? 대제사장, 자기 사이죠.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신병을 인도해가지고 가야바에게 보내죠.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제자가 아니다. 처음에는 여종이 그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또 자신을 갖다가 아니라고 부인하죠.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달린 사람의 친척이다.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세 번째 물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를 저주하고 말하노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럽니다. 다른 복음.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 생각이 언제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예수를 3번씩 부인한 게 언제 다시 한번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기 전이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인가요? 네, 사건이 좀 다르네. 요한이네요. 네.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한번 뉘우치겠죠. 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다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숙한다 또는 이제 근신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자숙 근신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뭔가 마음을 삼가 조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자제하며 살아가는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근신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꾸로 십자가 지고서 베드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낮추시기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늘 근신시켜 자숙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부인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 관정은 관정하니까 어디죠?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근무하는 그 공관 그것을 우리가 관정이라 하죠.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총독 앞에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해 봤지만 예수에게서 전혀 죄가 될 만한 것을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왜 예수를 갖다가 고소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보니까 전혀 죄가 없다는 얘기죠. 로마 총독이 봤을 때는 만약에 죄가 있다면은 정치범일 경우에 로마법에 의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서 처형당하면은, 예, 살인죄는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죽어야 돼요. 근데 유대법에는 십자가의 형틀에 의한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만약에, 예, 율법을 좀 범했습니다. 그때 돌로 쳐서 죽이지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죽일 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가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됩니까? 로마 총독이. 그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도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 예수님은 예언대로. 자, 유대인들, 즉, 장로들에서 잡혀서 누구에게 신병이 인도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래서 이방인이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많은 과정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 오늘도 존재하시고 당신께서 뜻하신 바 이루어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당신이 원하시는 길 따라 우리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지 않도록 순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사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샬롬교회에 담아주셨습니다. 이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보존하고 지켜 후대에게 전송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